인류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역사를 만들면서 오늘 이날까지 왔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또 인간은 새로운 역사 속에서 존재해가고 그 역사는 또한 흘러갑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었었던 과정들을 보게 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고 그 대홍수 사건 이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은 또다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범죄의 근성을 가진 우리 인간,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은 우리 인류 사이에 끝없이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도 그 인간의 욕망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져 가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만들고자 하는 인류를 향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비록 상인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지만은 그는 30살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고 나서 야곱은 자기 가족 71명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오면서 그들은 어떤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기아에 허덕이고 있던 그들이 바로 목에 풀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을 만들어서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향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었고 또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떠칠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했었고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었고 그러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배신하는 과정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40년이 지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더 프로미스 랜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법이 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왕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사울 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는 창대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두 쪼가리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BC 2350년부터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결국은 609년도에
그 아시리아는 바벨론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당시까지는 최고의 강대국 600여 년 동안을 미들 이스트를 지배했던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바로 그가 이집트와 손을 잡고 신흥 바벨론, 조그만 나라였던 그 신흥 바벨론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신흥 바벨론에게 그들이 먹혀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 609년도 그 바벨론이 결국은 남이스라엘이었던, 그 아시리아가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을 잡았다고 한다면 바로 바벨론이 남이스라엘인 유다를 586년 7년도를 거치면서 그들이 점령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역사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게 될 때, 서양에서는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히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날까지도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듯이 그 바벨론을 누가 잡느냐? 페르시아가 BC 535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미들이스트의 강력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 맞섰던 강대국이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되죠. 혜성처럼 등장한 알렉산더에게 세계 어느 나라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가 바벨론 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바벨론에서 바로 센터를 잡고 있었던 세계 최고의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그곳에 털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그는 자기 왕좌에서 10년을 못 버티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왜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그들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에는 엄청난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헬라 철학 사상이 이미 그들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 사상은 이미 로마도 점령을 했었고 바로 이스라엘도 점령을 했었고 세계 곳곳에 헬라 철학 사상이 이미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교의 수많은 학자들은 역시 성경을 헬라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덤볐던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이죠.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모든 과정들, 어쩌면 이 지구상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사 속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처럼 큰 사건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건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이보다 더 중요한, 멀지 않아서 4월 4일이면 부활절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군가,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실까요? 음식을 먹으며 19절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제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마데테스라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진실로 그분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마데테스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마데테스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그분은 곧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이 응답에 따라서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가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겠지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드나요? 바로 스데반이 하던 일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선택을 했지만 견딜 수 없는 그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때문에 그는 견디지 못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잡혀서 그들 속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마는 음모를 통해서 죽게 되고 마는 상황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누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로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에서 보게 되니까 아우토스 에스틴 호 피오스 투 데오라고 하는 말은 아우토스 에스틴 호 피오스 디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He is the Christ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는 간단합니다. 엄청 긴 설교도 아닙니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말입니다. 놀랐다는 것은 이상하게 이겼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었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헬라 회당에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충격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의 세계 온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 들어와서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주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게 될 때 황당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이 여기서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참,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논증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증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헬라 원어 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가르쳐줬다. 그들에게 설교해줬다. 말씀을 가르쳤다. 논증했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우리 이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만 바로 이 쉰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우리 한국말로는 좀 해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표현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 confounding Jews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만 confound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perplex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만 이 단어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굴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혼란 속에 빠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미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증거를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될 때 그들 속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왔었다. 다메섹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 이 여러 날이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좀 깊숙하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하인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추어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면은 며칠 후에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울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 훗날 증거하게 될 때 그는 아라비아 땅으로 가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여러 날이 얼마였느냐면 약 3년 정도의 세월,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을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헤메라이 히카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원어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several days가 아니라 many days had elapse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19절 속에 보게 되면은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메라스 티나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건 뭐냐면 only several days를 얘기합니다. 며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23절 속에서 헤메라이 히카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많은 날들을 얘기합니다. Many days had elapsed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만, 수많은 날들이 지나고 난 이후를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것을 연상하나요? 스데반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공모했던 사건이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벌어졌던 사건이 사울이 또 그 중심에 있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제 사울이 반대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참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문을 지켰을까?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켰을까? 아니죠. 성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문까지 지킬 정도로 됐을까?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나비티안 아랍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비티안 아랍 왕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비티안 아랍 왕국은 바로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홍해까지 이어지는 아주 먼 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 속에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레다 4세로 이 복의 성경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등장합니다. 아레다 4세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유대인들이 유대교주의 유대인들이 아마 뇌물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 성문을 지켜서 사울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작전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울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썼던, 복음을 못 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사건들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로 사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바로 성벽을 타고서 내려서 그를 도망가게끔 만드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면은 이런 과정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사울은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든 자기 자신은 내 삶을 이미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 나를 맡긴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요. 그런데 왜 이토록 바구니에 달아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이처럼 용기가 대단하고 이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냄을 당하다니요. 아무리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목숨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과 자기의 미래가 주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 사명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삶 살기 쉽지 않지요. 주님 마음껏 인도하세요, 이끌어주세요 하고 살아가시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주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맡기고 주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이고, 맡겨진 사명에 내 목숨까지라도 다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쓰임받는 삶인 것을, 그래서 사울은 훗날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했고 수많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던 역사적인 인물,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했던 이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이고 사명받은 사람이고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스토리 메이커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거야 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